이제 교회론인데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동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교회가 무엇인데,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이길래 저는 이토록 이 교회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무엇이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쁜 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느끼고, 교회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우린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제가 엄마 손에 이끌려서 다니던 교회는 그 즐거움의 공간이었습니다. 교회 앞에 이렇게 큰 마당이 있고 큰 나무가 있고, 교회만 가면은 놀 곳이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교회 지하로 내려가면 본당까지 이어지는 그 미로 같은 그 통로를 뛰어다니면서 숨바꼭질을 하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만 가면 인정받고, 교회만 가면 행복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 제 기억 가운데 남아있던 거죠. 특별히 제 기억 가운데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잠이 들었을 때, 참 그 행복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 지금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7살 무렵인가 교회에 갔는데 어른들이 저를 부추기는 거예요. 금요 철야 예배 때. 그러면서 저보러 특송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앞에 나가서 부른 특송의 제목이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7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죄 짓고 살아갑니까? 그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980년대 교회는요, 낭만이 있었고 정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북을 하나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은 애들이 막 뒤에 따라 붙어요. 전도를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별거 하지 않아도 모두가 즐거웠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추억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제가 하는 말들이 대부분 맞는 말이죠. 그때 당시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이 있었는데요, 고등학생, 대학생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셨는지 분방 공부를 끝나고 자기 집으로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데려가시고 손수 떡볶이를 해 먹이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요. 근데 얼마나 헌신이 되어졌는지, 그 선생님들의 헌신에 의하여서 여러 목회자가 세워지게 되고, 또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부모님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는데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면서 여기가 우리 교회다라고 얘기하는데 캬바레를 개조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막 개척이 시작된 교회. 그곳에서 한 10명의 성도가 인테리어 공사를 함께하고 그곳에서 한동안 거주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어려운 가정이 2가정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하를 한없이 내려가요. 지하를 한없이 내려가는데 어려운 가정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2가정이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막 쥐가 돌아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던 그 교회의 모습들, 교회만 가면 평안함을 느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은혜를 받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11시부터 교회 예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1시가 될도록 교회 예배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12시 반만 넘어가면 저한테 막 레이저를 쏘시잖아요. 그렇죠? 레이저를 막 쏘시잖아요. 근데 1시가 되도록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그런 교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안아주고 마음껏 울면서 서로의 감정을 보듬어주는 그런 정겨운 교회의 모습들을, 저는 아직도 그 교회의 모습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날로 부흥이 되어서 한 200명 정도가 한 5년 정도 됐을 때 한 2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또 이 교회가 또 이전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전 과정 가운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소천을 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토록 은혜가 넘치던 교회, 우리가 사랑하던 교회, 평안의 은혜가 넘쳐나던 그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고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과연 교회가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애써 모였고, 과연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 한순간에 흩어지게 되고, 이런 고민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도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전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서 생각하게 보면 저희 가정은 교회를 위주로 주거지를 정했습니다.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주거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기게 되면 함께 교회를 옮겨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간데, 과연 교회가 무엇이간데 이 젊은 가정 몇 가정이 교회에 목숨을 걸고, 교회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교회를 가서 그 평안함을 느끼고, 또 교회가 무엇이간데 어렵게 세워졌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리더의 죽음으로 무너지게 되는가. 지난 한 주간 제 과거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30대 후반에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제 어릴 적 기억과 비슷하게 아버지의 사역지에 따라서 교회를 전국으로 옮기면서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정말 그 큰 교회부터 이렇게 작은 교회까지 모든 교회 형태를 다 경험하게 되었죠.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회에 대한 모습을 그리며 살아갈까?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여러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주거지마저도 정해주고 이 세상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교회가 주는 것일까? 한 주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도 보게 된다는 거죠. 예배가 폐하여졌고 모임이 폐하여졌고 어느 순간인가 그 뜨거움과 그 순수한 열정들이 사라진 교회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교회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지만 교회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가 모여진 교회와 흩어진 교회를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잘 흩어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힘도 바라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철로의 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하다, 답답하다, 미치겠다. 이상하다, 답답하다, 미치겠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마귀와 싸우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너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정말 멋진 사역도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척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가를 늘 깨달으며 나갑니다. 한 명 한 명을 만나게 되고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한 명 한 명을 치유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귀중한 사역이 있었죠. 그 사역이 바로 두란노 서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란노 서원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바울은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가르쳤다.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다. 3년 동안 그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이 성경책의 제목인 바로 에베소란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열정을 다 담아냈던 곳, 영혼을 사랑했던 곳, 이 에베소란 지역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젊음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란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말미암아 온 아시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오늘 에베소라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이 바울은요, 가택 연금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정말로 힘든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너희들을 목회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 여러분, 성도는요, 집사가 되기 전에 잠깐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하게 주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 세상 가운데 관심을 두지 않고 거룩하게 주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 이 성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자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세상의 논리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어떤 단어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죠. 그리고 칼레오는 바로 부르다 라는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불었다?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오늘 2절을 보니까요,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단어. 이 두 가지 모든 중요한 가치들을 담아낸 것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유흥으로 빠집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금요일날 전도하러 나갔더니 이 앞에서 어떤 분이 술을 취해서 정말 해롱해롱 거리는 모습을 보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갔을 때 참 평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 어둠의 골짜기를 빠져나올 때, 그 새벽에 빠져나올 때 여러분 그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허무하죠. 답답합니다. 나는 과연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무런 참 평안을 줄 수 없는데, 오로지 참 평안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참 평안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펜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냥 읽었을 때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펜을 한번 잡으시고, 오늘 본문은요 3절부터 14절까지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모든 것들을, 모든 해석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한번 밑줄 쳐봅니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몇 절이라고 처음에 6절에 보니까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후렴구로 이렇게 세 부분을 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가 보이십니까?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자, 6절에 보니까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한다.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 성부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자,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저 천사 한 명을 불러서 야, 저기 저 사람 구원해 와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감사함으로 넘쳐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잠시 우리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시죠.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를 바라봐도 정말 한심한 나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적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내 삶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뭐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았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너희들 가운데 주었다, 하늘의 권세를 너희 가운데 주었다, 그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 그 모든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온전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내가 온전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또한 얘기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이 복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복은요,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구현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모든 신령한 복들,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살아갈 모든 힘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을 누리며 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그 복을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그 힘을 주실 거예요. 그 원동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봐도 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을 묵상하죠. 어떤 사람은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을 묵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찬송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자, 1장 9절 말씀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경륜이 뭐죠? 경륜이 뭡니까? 질문해봐요. 경륜이 뭐예요? 자전거 타는 거 말고 경륜이 뭐예요? 경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주권적인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예화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심할 때마다 보는 그 TV가 있어요. 제가 평소 때는 TV를 잘 보지 않은데 이 축구 경기를 가끔 봅니다. 여러분, 프리미어 리그 혹시 아시나요? 프리미어 리그 아시죠? 세계 3대 리그잖아요. 이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 근데 그 선수들이 굉장히 거칠게 그렇게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22년도에 그 대단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손흥민 선수죠.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선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 토트넘에 들어갔을 때 너무 적응을 못해서 자신이 원래 있던 독일 리그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전 경쟁에 밀리다 보니까 이 출장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는 드디어 독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손흥민 선수를 붙잡은 것이 바로 지금 첼시의 감독인 포체티노 감독이라고 합니다. 이 감독이 손흥민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손흥민이 희망을 갖고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 계획 안에
네가 있다. 내 계획 안에 네가 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가 지금은 비록 매를 맞고 감옥 가운데 있고 온몸에 피가 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그렇게 힘겹게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내 장구한 계획 가운데 네가 있다,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살아갈 모든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 한 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제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잠길 때 우린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을 수 있고 참 평안의 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갑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는 너무도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는 우리가 너무도 귀한 존재고 귀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고 신실한 자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다. 더 이상 죽음을 묵상하거나 우울감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그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내가 사용하지 못한 그 신령한 복을 내가 구현해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능력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네. 처음에는 별 기대감 없이 시작을 했는데 매일 저희 마음 가운데 눈물을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 원하고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에겐 참 평안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의 3일 동안 강사 목사님이 동일하게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보면은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갑자기 이 구절을 부르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던 이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구현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증거들을 나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내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얼마나 사랑해 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이 피조물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 가운데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